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침에 대전에서 어렵게 예매한 SRT가 예매하기 어렵더라고요. 동탄역에 내려서 이제 렌트카를 타고 여기까지 도착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냥 이런 시간을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셨다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제 또 내려가는 기차표가 지금 되어 있어가지고요. 뒤에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 매진이에요. 하여튼 밤 9시인가까지 매진이라서 뭐 할 수 없이 또 제가 기차를 타고 가야 됐어요. 그죠? 그거 놓치면 9시 반까지 여기 있어야 되니까. 그죠? 오늘 여러분들 이제 성경 기제를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오늘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왜 하셨습니까? 네, 먹고 살기 위해서 배고프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정확한 대답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먹어라라고 얘기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왜요? 안 먹으면 죽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지가 제가 82년도에 영접했으니까 벌써 40년이 넘었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늘 말씀에 순종합시다라고 얘기하면 다 그게 대해서는 부인을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셔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이게 길게나 짧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훌륭하신 목사님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배웠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 찬양도 하고.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서 한 번도 육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도는 영육 간에 강건하면 기도는 계속 입으로 하면서 한 번도 자기의 육체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육체를 관리한다는 데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이걸 전부 다 건강이라는 컨셉에서 의사들에게 맡겼어요.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 육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우리 육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에어컨이 있거나 TV가 있거나 무슨 여러분 가전제품을 사게 되면 항상 같이 동봉되어 오는 것이 뭐가 있어요? 사용설명서. 그죠? 근데 사용설명서를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손해보죠. 어딘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아니면 잘못 조립을 했거나 사용설명서대로 그 제품을 사용해야 되는데 하물며 이 조그마한 가전제품을 하나 사더라도 사용설명서대로 여러분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 육체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용설명서는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오늘 저한테 50분 시간 주어진 게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요, 제가 여기서 2시간을 얘기했다면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잠을 못 주무실 거예요.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회개 기도하느라고. 오늘은 새벽 1시까지 살짝 충격을 드리겠습니다. 새벽 1시까지 잠 못 주무시게. 그때까지는 회개 기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육체를 창조하실 때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나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몸은 그냥 몸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요. 성전. 따라서 육체에 대해서 내가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뭐예요? 성전 관리를 하는 아주 거룩한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입속에 치아가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어른경 같은 게 32개가 있어요. 32개 중에서 송곳니가 4개가 있어요. 그렇죠? 앞니가 8개가 있어요. 12개죠. 32개 중에서 12개를 빼면 20개가 뭘까요? 어금니예요.
왜 맷돌과 같은 어금니 20개를 우리 입속에다가 넣어놨을까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왜 맷돌 같은 어금니를 20개를 왜 입속에다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네? 뭐하라고요? 씹어라. 씹어라. 근데 안 씹어요. 왜요? 빨리 밥 먹고 돈 벌러 가야 되니까. 씹을 시간이 어디 있어. 빨리 밥 먹고 아이를 학원에 보내가지고 수능 점수 1점이라도 더 맞아야지만 좋은 대학에 들어가니까. 그죠? 입속에 어금니가 20개를 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뭐예요? 씹으라라는 거예요. 근데 입속에 있는 음식은 씹지 않고 자꾸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씹기 시작합니다. 그건 너무 잘 씹었다. 자, 씹지 않고 음식을 먹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죠?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먹는 밥, 떡, 고구마, 감자, 국수, 빵 같은 것들을 일컬어서 우리가 탄수화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탄수화물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면서 포도당이란 작은 단위로 만들어지면서 우리 장으로 흡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포도당이 장으로 흡수가 일어나온 다음에 혈액 속에서 인슐린이라는 녀석이 그 녀석을 데리고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타면서 에너지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말도 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탄수화물 큰 덩어리예요. 이 큰 덩어리를 우리가 밥, 떡, 고구마, 감자, 국수, 빵 같은 덩어리를 먹었을 때 입을 통해서 장까지 내려가면서 뭐가 일어난다고? 조각조각 나는 과정을 소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소화. 그런데 이 거대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조각 나려면은 탄수화물 소화 효소 아밀라제가 있어야지만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밀라제라는 탄수화물 분해 효소가 위에서는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모든 음식은 다 위 속에 들어가서 2시간 정도 머물면서 위가 계속 주물러서 죽을 만들어내요. 위가 계속 주물러서 죽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런데 빨리 학원에 가서 애가 공부를 빨리 해서 밥 먹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아이한테 미숫가루를 타거나 유동식 마시는 걸 타서 엄마가 귀한 거, 건강한 거, 비싼 거 사가지고 애한테 준 거예요. 애는 뭐예요? 꿀떡 마신 거예요. 빨리 학원에 가야 되니까. 또 꿀떡 마셨어요. 왜? 빨리 돈 벌러 가야 되니까. 자, 그 탄수화물, 예를 들면 미숫가루 또는 유동식이 그냥 들어왔어요. 그냥 들어오면은 그냥 내려가게 되면은 위 속에 들어와서 2시간을 만들어서 죽을 만드는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아밀라제라는 분해 요소가 위에서는 안 나와요. 어디에만 있어요? 침 속에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침은 언제 나와요? 씹을 때만 침이 나오게 되어 있다고요. 씹는 작용은 뭐 하는 거예요? 침을 내기 위한 작용이라고요. 자, 씹지 않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 거의 대부분 다 유동식을 좋아합니다. 왜요? 이유가 뭐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씹기 귀찮다는 핑계로. 그 다음에 우리 젊은 친구들이 가장 잘하는 거 있죠. 유튜브에서 보고 면치기. 그죠? 그죠? 면치기라는 거, 그죠? 라면이 됐든 우동이 됐든 국수가 됐든 간에 그냥 후루룩 그냥 삼키는 거. 씹지도 않고, 그죠? 자, 그러면은 위 속에 들어와서 2시간 동안 죽을 만들어서 장으로 찔끔찔끔 내려보내는데 그때에 아밀라제가 있어서 분해된 포도당이 내려가야지만 우리가 먹었던 음식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대문이 있어야 되겠죠. 그 대문이 바로 장에 있는데 대문이 매우 작아요. 왜? 크게 있으면 아무거나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혈액 속으로. 아주 작기 때문에 포도당이라는 녀석이 되어야지만 이 장에 있는 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씹지 않고 그냥 넘긴 음식은 그냥 위에서 죽만 만들어서 장으로 내려보는데 그때가 포도당이 아니고 뭐예요? 탄수화물 덩어리 그대로예요. 덩어리가 그대로 지금 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장의 온도가 39도예요. 여러분 요즘 폭염 39도 어떤 날씨인가 아시죠? 그죠? 거기에 음식이 그냥 내려갔어요. 뭐예요? 짬밥통이 된 거예요. 짬밥통이죠. 그죠? 왜? 음식 덩어리가 그냥 내려갔으니까.
온도는 39도죠. 한두 시간 지나면 냄새가 어떻게 되죠? 기가 막히죠, 그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짬밥동 여러분 냄새 나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방귀 냄새나 변 냄새가 지독한 사람들인 거예요. 고기를 먹게 되면 고기 속에 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황이 인돌, 스키톨 같은 화합물로 바뀌면서 좀 독한 냄새가 나는데 이것보다도 더 이상 야리꼬리한 독한 냄새가 너무 장기간 지속된다. 뭐예요? 내가 먹었던 음식이 장소에서 지금 이제 썩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하라고 먹었던 음식이 어디 가서 누구한테 얘기 들어가지고 요즘 질문이 뭐예요? 어느 음식이 건강하고 맛있습니까? 이게 1차원적인 질문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좋은 음식도 먹을 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말이죠. 아이들 신경 쓴다고 열심히 더운 날 땀 뻘뻘 흘려가지고 진짜 좋은 건강한 음식을 줬는데 그 아이가 빨리 먹는 바람에 그게 전부 다 독이 되어버린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왜요? 여러분들보다는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아이들의 방귀 냄새나 변 냄새가 너무 지독합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독해요. 저는 전공이 화학 중에서도 분석화학이 전공이에요. 실제로 방귀도 분석을 하거든요. 우리나라 젊은 애들 10대, 20대 방귀를 분석하면요. 불명입니다. 막 분석이 안 돼요. 워낙 퓨전이 돼가지고요. 과학자가 분석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퓨전이 되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현재 10대, 20대 아이들의 젊은 세대들의 장은 지금 현재 심각한 문제가 도달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 참 잘 삽니다. 그죠? 잘 살죠? 잘 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질병 통계는 심각하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당 45명의 대장암 환자가 있습니다. 전 세계 184개국이 있어요. 184개국 중에서 대장암 환자 많기로 몇 등쯤 할까요? 대략 184개국 중에서 대략 몇 등쯤 할까요? 네? 5등. 또 6등. 5등이나 6등이나 비슷하겠는데 뭘 3등. 1등. 5등이나 6등이나 3등 얘기하시는 분은 우리나라를 너무 무시했어요. 우리는요, 1등 안 하면 안 합니다. 전 세계 184개국 중에서 1등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나이가 20대에서 40대의 젊은 사람들의 연간 대장암 발병률이 전 세계 1등이에요. 20세에서 40대. 그리고 45명의 대장암 환자 중에서 남자가 30명, 여자가 15명.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현재 대한민국에 발을 붙이고 사는 남자라고 생긴 이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1등보다도 2배가 높은 발병률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대한민국이에요. 우리나라에 인구 10만 명당 22명의 결핵 환자가 있습니다. 결핵이 언제 걸리죠? 못 먹었을 때, 영양실조 걸렸을 때, 또 면역력이 떨어질 때 오는 가장 후진국형 병이에요. OECD 34개국 중에서 결핵 환자 많기로 몇 등쯤 할까요? 이제는 표정들이 그 정도는 답을 안다는 역시 이것도 1등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결핵 환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에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지난 20년 동안에 한 번도 빼앗겨보지 않은 통계가 있어요. 결핵으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를 지난 20년 동안에 한 번도 1등을 빼앗겨본 적이 없을 정도로 결핵으로 사망한 사람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양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롭고 풍부한 삶을 살고 있지만 질적으로는 지금 현재 거의 바닥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현 수준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일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도 전부 다 양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성공의 기준을 볼 때도 뭐예요? 성공의 기준을 볼 때도 결과만 가지고 따진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만 하면 되면 그 사람은 다 영웅시해 줬다고요.
근데 성공의 기준은 결과만 가지고 절대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뭐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과정이 들어가줘야 돼요. 과정을 반영하지 않는 그 성공의 결과만 가지고 보는 성공 기준은요, 이 세상을 멸망하게 만드는 지금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음식은 씹어야 합니다. 씹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순종하는 거룩한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 이걸 신앙생활을 한 번에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으니까. 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입속에다 하나님이 어금니를 20개를 넣어놨나 이 말이에요. 어금니 20개가 있으면 어금니 20개는 생활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이다. 꼭 교회 나와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드리는 것만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건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고 음식을 먹을 때 천천히 씹어서 먹는 것은 뭐예요? 육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고 이게 그래야지만 영육 간의 균형 있는 간간함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 하나님 왜 위에서 나오도록 안 했습니까? 위에서 나오도록 했다면 어차피 우리가 음식 먹으면 2시간 동안 위에 있는데 그때 거기서 아밀라제가 나오면은 밥 빨리 먹고 2시간 동안 자기가 여기서 위에서 머물 때 그냥 소화하면 우리가 세상을 지금같이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어. 그죠? 하나님 창조의 원리는 뭐예요? 씹으라. 씹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내 몸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신앙생활이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교수님 이 바쁜데 말이지. 그래가지고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냐고. 같이 군내 식당에 가가지고 4명이 앉아서 먹는데 나 혼자 씹으면 저 사람들 다 가고 나 혼자 앉아서 밥 먹으라는 얘기냐?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한 그릇 먹을 때 내가 3분의 1그릇을 먹든 반 그릇을 먹든 천천히 씹어서 먹는 것이 훨씬 더 나한테 뭐예요? 약이 되는 방법이란 말이죠. 왜? 빨리 한 그릇을 먹게 되면 그 중에 절반 이상은 다 내 몸속에 들어서 뭐가 된다고요? 독이 되는 거예요. 다 독이 되는 거라고. 그죠? 이제는 위를 만족하는 양적 식사가 아니고 장을 만족시키는 질적 식사의 모든 생활 습관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무엇을 먹더라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게 약이 되고 독이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뭐예요? 무엇을 먹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거. 왜?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배고픔의 굶주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할 수 없었어요. 그죠?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아마 과거에 어렸을 때 못 먹었어. 그죠? 지금 우리 10대, 20대 애들한테 옛날에 불과 1, 20년 전에 우리 길거리에 거지가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못 알아들을 거예요. 집집마다 문 두드려고 밥 달라고 그러고 이런 거지들이 있었다 그러면 못 알아들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말이죠. 하도 좀 철이 없이 구는 애가 있어서 답답해서 애한테 이제 보릿고개 얘기를 해줍니다. 그만큼 많이 굶었다고. 그럼 애들이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할아버지 왜 굶으세요? 그때 컵라면 드시지. 너무 안타까운 거. 할아버지 굶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 할아버지 컵라면 드시지 왜 그 굶으셨냐고. 전화하면 짜장면 30분 만에 갖다 주는데 왜 굶으셨냐고. 한국 사람들이 현재 기성세대 DNA 속에는요, 굶음에 대한 한이 맺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거리를 지금 항상 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럴 때는 아니죠, 그죠? 이제는 먹거리를 뭐로 생각해야 한다고요? 질을 생각해야 돼요. 이제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질이 더 중요하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말이죠. 여러분들이 씹을 때 꼭꼭 씹으면은 이빨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많이 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많이 씹어야지만 침을 많이 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많이 씹으면 많이 씹을수록 식사 시간이 길어지면요. 여러분 밥 먹는 양이 줄어듭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먹게 되면 절대로 밥을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 또 하나님의 인체에 만들어진 기능이에요. 자, 위가 아까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 음식이 들어가서 주물른다 그랬죠. 음식을 꽉 채우게 되면 아래로 막 삐져나오겠죠. 그래서 항상
위에는 음식이 3분의 2만 채우고 위에 3분의 1의 빈 공간을 둬야지만 주물렀을 때 제대로 주물러지겠죠. 그죠? 그래서 3분의 1 되는 지점에 센서가 붙어 있어요. 센서가 붙어 있어가지고 음식이 밑에 차곡차곡 차서 3분의 2 지점 딱 차게 되면은 뇌에서 식욕 억제 호르몬, 렙틴이라는 식욕 억제 호르몬이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포만감을 느끼면서 밥맛이 없어지게 만듭니다. 근데 이 센서가 작동되는 시간이 여러분 밥 먹고 난 10분 내지 15분 뒤에 작동이 되는 거예요. 항상 비만인 사람 뭐예요? 밥을 빨리 먹어서 센서 작동되기 전에 끝까지 꽉꽉 채운 사람들. 천천히 먹으면 3분의 2만 채워도 뭐예요? 배가 불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는 어떻게 한다? 천천히 먹으면 무조건 다이어트 됩니다. 더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못 먹게 다 만들어놨다. 이게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놨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죠? 이렇게 얘기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려가면 다 죽으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최장한테 부탁을 합니다. 얘야, 얘가 또 안 씻고 그냥 넘기면 얘 죽으니까 최장 너가 알아서 얘가 먹었던 탄수화물의 딱 50%만 소화시킬 수 있는 아밀라제가 마지막으로 췌장에서 나와서 다 이렇게 멀쩡하게 좀 살아있는 거죠. 누구 덕택에? 췌장 덕택. 췌장한테 누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언제? 태초에. 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안 씻고 목 그냥 삼키면 죽으니까. 안 씹을 줄 알았어요, 태초부터. 그래서 췌장한테 지금 부착을 해놓은 거예요. 지금. 하여튼 췌장이 이 뒤에 있으면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줬어요. 지금까지 고생했다고. 너 고생했다. 지금까지 고생했다. 이제는 앞으로는 내가 너를 고생 안 시킬게. 뭐예요? 이제는 역할 분담. 지체로서의 역할 분담을 서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입은 입으로서의 역할, 췌장은 췌장으로의 역할, 장은 장으로의 역할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지체로서의 직분대로 다 하면 되는데 이걸 전부 다 뭐예요? 미뤄버린 거죠. 씹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의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근데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기 현미 드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주죠. 집에서 현미밥. 제가 보기에는 거의 지금 현재 현미에 독약을 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현미를 드시려면요, 무조건 현미 먹는 자격증을 먼저 받아야 돼요. 현미 먹는 자격증 뭔지 아세요? 기분 좋게 50번을 씹어야 한다. 기분 좋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도 이제 오늘 저한테서 얘기를 들었으니까, 교수님 그래도 50번 씹으라 그랬으니까 해서 내일 아침에, 오늘 저녁에 현미밥을 한 숟가락 집어넣고서 이제 씹기 시작합니다. 벌써 3번, 4번 씹으니까 벌써 목구멍으로 막 넘어가고. 그거 안 넘기려고 막 혀를 가지고 막 막아가면서 한 숟가락 집어넣을 때마다 지금 스트레스가 지금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냐면서. 그래도 한번 진짜 마음을 먹고서 이제 한번 손가락 헤아리면서 21, 22 해가지고 뭐 41, 42, 43까지 헤아리는데 옆에서 누가 말을 붙이네. 오늘 점심 때 뭐 하냐고. 얘기해주고 나니까 지금 41번인지 31번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밥 먹을 때마다 지금 이게 스트레스 쌓이는 거죠. 그런데 현미는 씹지 않고 먹게 되면요. 아까 얘기했죠. 현미도 탄수화물이에요. 흰죽도 씹지 않고 먹이면 다 독이에요. 흰죽은 그냥 막 삼킨다고 생각하죠. 그 흰죽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이 환우가 씹는 것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거 도와주려고 한 것이지. 흰죽도 뭐가 있어야 돼요? 아밀라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흰죽도 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조상님들이 물도 씹어서 먹으라고 얘기한 그 속담이 바로 그런 이유라고. 근데 씹는 것이 지금 현재 습관이 벌써 수십 년이 안 되어 있는데 본능적으로 그냥 입에 들어오면 그냥 목구멍 넘어가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들 지금 밥을 먹기 전에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샐러드 한 접시를 먼저 먹습니다. 밥 먹기 전에. 밥을 아무리 빨리 먹는 사람도 그 샐러드에 들어가 있는 당근 안 씹고 목구멍으로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씹어야 되죠. 야들야들야들한 양상추 안 씹고 목구멍으로 넘어가요? 그것도 씹어야 돼요. 샐러드 한 접시를 가지고 그동안에 내 몸 속에
습관되어 있던 빨리 먹는 습관을 기분 좋게 천천히 씹어서 먹는 습관으로 바뀌는 연습을 뭘로 한다고? 샐러드 한 접시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최소한도 6개월에서 2년 정도는 걸려요. 기분 좋게 씹어서 내가 편안함을 느낄 때까지. 자기 행동을 바꾸는데 최소한도 6개월 내지 2년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 disciple, 영어로 disciple, 제자가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제자가 뭐예요? 훈련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나쁜 습관 들이던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냥 천천히 씹어서 먹는 것도 이 힘들게 만들었던 음식을 내 몸속에 들어서 약이 되게 먹는 방법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신앙생활이다. 그런데 한 번도 이렇게 육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부분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몸의 70%가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지에 관계없이 호흡담, 소변, 대변을 통해서 일정량의 물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는데, 빠져나가는 양만큼의 물을 꼭 보충해 주는 것도 이것도 신앙생활이에요. 왜? 몸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물이 나갔는데 안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몸이 점점점 사막화가 되는 거예요. 사막의 특징이 뭐예요? 거기 기름도 나고, 그죠? 다이아몬드도 나지만 뭐예요? 생명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막의 특징은. 그런데 요즘은 말이죠. 물을 안 먹게 되면 건강이 나빠진다는 건 다 알고 있는데, 물을 먹어서 건강이 나빠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루에 물을 몇 리터 먹는 게 좋다고 알고 계시죠? 2리터. 이게 이제 방송의 힘입니다. 제가 묻자마자 즉각적으로 튀어나왔잖아요.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그런데 하루에 물을 2리터 먹는 것 때문에 건강이 매우 나빠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은 물로만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음식을 통해서도 물이 들어와요. 채소나 과일의 90%가 물입니다. 여름철에 가장 즐겨 먹는 과일이 뭐죠? 수박이죠. 수박 잔뜩 먹은 그날도 물을 2리터를 먹어야 된다고 의무감으로 물을 2리터 꾸역꾸역 먹은 날은 물을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물과 수박 합쳐서 2리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요? 하루 종일 내 몸속으로 들어온 전체 물량을 합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루 종일 내 몸속에서 빠져나가는 물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내 몸속에서 빠져나가는 양만큼만 정확하게 먹어야지, 많이 먹어도 작게 먹어도 건강에 나빠요.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아셔서 몰랐을까? 아셔서 태초에 미리 장치를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여러분, 화장실 갑니다. 화장실 가서 소변을 봤는데 소변 색깔이 노랗게 짙게 나왔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물 먹어라. 지금 몸속에서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몸에서 뭔가 문제가 막 생기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웃어서 하면서 까불랑거리고 돌아다니까, 얘야 물 좀 먹어라. 물 좀 먹어라. 소변 색깔이 짙은 이유는 물 부족이기 때문에 빨리 물을 마시게 되면 10분 내지 15분 뒤에 금방 옅은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이 중에 종합 비타민이나 비타민 B군을 드시게 되면은 소변이 노랗게 나오는데, 그 노란색은 병아리 색깔 같이 매우 밝은 노란색이고, 물이 부족해서 나오는 노란색은 누런 황토색이라서 금방 표시가 납니다. 물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많이 먹으면 좋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거든요. 물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많이 먹으면 궁극적으로는 죽습니다. 지금까지 마라토너들이 현장에서 물 많이 먹고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전부 다 심장마비로 사망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혈액에는 나트륨과 칼륨이라는 두 개의 미네랄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미네랄은 우리 몸속에서 전기를 발생하는 수력발전소의 역할을 합니다. 물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서 나트륨, 칼륨의 농도가 낮아지면서 전기 발생량이 작아지면서 첫째, 몸에 힘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둘째,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기 시작합니다. 이게 심하게 되면 심장이 약했던 사람인데 심장에 전기가 공급이 제대로 원활하게 안 되면서 부정맥이 있다가 나중에 결국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케이스가, 이걸 병원에서는 이걸 저나트륨 혈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나트륨 혈증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현대인의 특징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물 많이 먹으면 좋다고 알고 있는 분들. 두 번째, 저염식이 좋다고 저염식을 하시는 분들. 또 채소 과일이 좋다고 채소 과일을 많이 먹는 분. 이분들은요, 저나트륨 혈증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왜? 채소나 과일의 주성분이 칼륨입니다. 나트륨이 거의 없어요. 다 이뇨제 역할을 하는 칼륨 역할이죠. 고염식을 하는 사람에게 저염식이지 저염식 자체가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에 성인인 경우에 5g의 소금은 꼭 먹어줘야 한다. 이거 권장치를 얘기하는데 5g이 어느 정도다? 티스푼, 차 숟가락 한 숟가락 정도의 소금은 꼭 매일매일 먹어줘야 합니다. 혹시 중에 힘이 없다 하면 소금을 조금, 짠 음식을 조금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현대인들 중에서 특히 국내 한국 사람들 중에서 저나트륨 혈증 진단받는 분이 요즘 들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예요. 그러면 내가 물을 너무 많이 먹어야 된다. 물을 많이 먹게 되면 소변 색깔에서 노란색이 사라지고 투명한 색깔이 됩니다. 투명한 색깔이 되면 어떻게 한다? 물을 마시지 않는다. 따라서 자기 몸속에 필요한 물량은 뭘 보고 한다? 소변 색깔. 짙으면 마시고 옅으면 투명하면 안 마시는 형태로. 그렇게 되면 하루에 자기한테 필요한 물량을 꼭꼭 그때그때마다 들어올 수가 있어요. 수박 많이 먹었나는 거죠. 당연히 물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물이 적게 먹어야지만 소변 색깔이 옅은 노란색을 유지한다고. 안 그러면 투명한 색으로 간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요. 교수님, 저는 보이차를 먹는데, 녹차를 먹는데, 뭐 둥글레차를 먹는데, 뭐 옥수수 수염차를 먹는데, 뭐 버섯차를 먹는데, 별의별 차 종류가 많습니다. 자, 차는 차같이 드시고 물은 물같이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현재는 우리나라에서는 차는 물같이 벌컥벌컥 들이키면서 물은 차같이 홀짝홀짝 성의만 표시해요. 자, 차는 차같이 물은 물같이 드시면서 먹는 양은 뭘 보고 한다? 소변 색깔을 보고 먹는 양을 조절하면서 즐기십시오. 이해가 되셨죠? 그죠? 나는 고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는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시죠. 손 한번 들어봐 주시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는다? 네. 나는 고기를 뭐 채식, 비건 뭐 같은 거라서 나는 거의 한 달, 두 달마다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다? 한 달 만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하다? 없나요? 나머지 사람 손 안 든 사람 지금 매일 먹는 거죠, 지금. 시도 때도 없이. 지금 고기 한 달에 한 번 먹는다고 지금 얘기하니까 손 뜰까 말까 지금 고민하신 분 있죠, 그죠? 저 뒤에 보니까 손이 움찔움찔 했는데, 고기 한 달에 한 번 먹는다고 하신 분 있잖아요. 과다 섭취예요. 표정이 묘합니다. 아니, 매일 먹는 사람은 어떡하고, 한 달에 한 번 먹는 사람이 과다라 그러면 도대체 그럼 먹지 말란 얘기냐? 두 달마다 먹으라는 얘기냐? 결론은 뭔지 아세요? 고기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입니까? 아닙니까? 네? 음식이에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물이 빠지면서 식물이 자라기 전에 노아의 홍수에 데리고 갔던 동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육식을 우리의 먹을 거리를 주셨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우리나라의 대장 환자 1등이라고 그러고 면역력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먹거리 중에 주범의 1호가 바로 고기입니다. 그런데 결론, 고기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누가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문제예요. 자, 조금 전에 제가 한 달에만 고기 먹는 사람도 고기가 과다 섭취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한 이유가 이런 거예요. 고기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하는 공급원입니다. 그죠? 우리 보이는 살갗, 뭐 이런 거, 머리카락, 이게 다 단백질이에요. 머리카락도 케로틴이라는 단백질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머리카락은 하루에 자라는 길이가 정해져 있죠. 하루 우리 몸속에 세포 분열을 일어나는 세포 숫자 정해져 있어요. 그죠? 하루에 필요한 양의 단백질이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자기 몸무게 1kg당 하루에 필요한 최대 단백질이 1g이에요. 원래 논문에는 0.8g인데 오늘 여기 우리 아들남교회 오셨으니까 제가 0.2g을 보너스로 보내드려서 특별히 자기 체중 1kg당 하루에 필요한 최대 단백질 몇 g? 1g이에요. 그러면 내 몸무게가 60kg이라면은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몇 g이죠? 60g. 60g이 어느 정도 양이 될까요? 계란 한 개 정도예요. 왕계란, 큰 계란이 60g 정도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회식을 해서 100g의 단백질을 먹었어요. 그럼 몇 g 초과됐죠? 40g 초과됐죠? 초과된 40g의 단백질이 내 몸 속에서 내일까지 단백질로 저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여기서 대한민국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왜? 여러분들 포함해서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초과를 오늘 실컷 먹어서 초과된 40g 단백질이 내 몸속에서 내일까지 단백질로 저장이 된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초과된 40g을 절대로 우리 몸속에서 저장이 되지 않게 창조하셨어요. 이유는 왠지 몰라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왜 그랬는지. 초과된 게 우리 몸에서 단백질로 저장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힘들게 우리 몸속에서 분해돼 가지고 전부 다 소변에서 유리아, 요소라는 성분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날은 다른 날에 비해서 소변이 뿌옇게 거품이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왜 그렇게 했습니까? 초과된 단백질이 우리 몸에 저장이 되게 했다면 내가 회식할 때 공짜로 먹을 때 와장창 먹어놨다가 내일 빼쓰고 모레 빼쓰고 일주일 뒤에 빼쓰면 돈도 벌고 얼마나 세상을 편하게 사는지. 왜 그런지 몰라요. 한 달에 한 번 먹는다고 얘기하신 분, 한 달에 한 번 먹는다고 얘기하신 분, 한 달에 한 번 먹는다고 애들 데리고 고깃집에 가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오랜만에 애들 데리고 고깃집에 가가지고 엄마가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컷 먹어라. 미안해서. 자주 못 데리고 가서. 그저 상추 사가지고 입에 넣어주고 말이죠. 숟가락에 얹어주고 그거 맛있게 찹찹찹찹 먹는 거 그냥 보기만 봐도 그냥 흐뭇한 게 우리 부모들의 심정인데 한 달에 한 번 와서 실컷 먹은 그 양이 하루치를 초과한 거예요. 고기는 매일 먹든 일주일에 한 번 먹든 한 달에 한 번 먹든 같은 양 하루치만 먹어야 하는 거예요. 내일 필요한 60g은 언제 먹어야 합니까? 내일 먹어야 하는 거예요. 모레 필요한 60g은 언제 먹어야 하는 거예요? 모레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기만 보면 그냥 눈이 뒤집어져서 그냥 거기서 와장창 다 먹었어요. 왜요? 왜 그렇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왜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고기는 매우 긴 시간 동안에 부자들만 먹는 부자의 상징이었어요. 아무나 못 먹었어요. 지금 현재 연세가 60, 70, 80 되신 분들은 고기에 대해서 한이 맺혀 있습니다. 어릴 때 못 먹었어요. 부자들만 먹었어요. 전 세계에서 고기를 그렇게 작게 집어넣고 물을 그만큼 많이 집어넣는 소고기 국이라는 음식이 한국에만 있어요. 식구는 많지. 고기는 비싸지. 명절 때만. 그냥 멀건 물에 하니까 하니까 무 썰어 넣고 대파 넣고 콩나물 넣고 해가지고 기름 둥둥둥 그 국물 먹고 그날 고기 먹었다라고 한이 맺혀 있다고 하네요. 고기 먹지 말자가 아니에요. 어떻게 먹자? 매일매일 조금씩 일용할 양식을 먹자. 이게 바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만나입니다. 만나. 하나님께서 만나로 주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이죠.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말이지. 우리가 그래도 애굽 땅에서 노예할 때는 말이지. 먹고 사는 문제는 없었는데 왜 우리를 끌고 나가서 이렇게 쫄쫄 굶기냐고 하나님께 막 불평을 하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너무 맛있어서 그걸 보관했다가 내일 먹으려고 보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예요? 다 썩어버렸다. 고기는 만나입니다.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비싼 뷔페집, 10만 원, 15만 원짜리 뷔페집 간다 그러면 엄마가 며칠 전부터 아이들 교육을 시킵니다. 얘야, 이 집은 비싼 집이니까 절대로 채소로 배치우지 말고 고기로 배치우라. 이게 우리의 문화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허용하셨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일용할 양식. 욕심을 내지 말라요. 이 고기 또 아침, 점심, 저녁 주서 언제 먹죠? 주로 밤입니다. 대한민국 대단한 나라예요. 어떤 나라예요? 24시간 음식을 배달해주는 유일한 나라. 그것도 전국 방방 곳곳에서. 이런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도 야식의 거의 대부분 다가 고기류입니다. 탄수화물을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2시간 정도 위에서 머무르는데요. 지방이 포함된 단백질은 우리 위 속에서 소화가 늦게 돼요. 3시간, 4시간 걸려요.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이 얘야 고기 좀 먹어봐라 든든하다. 고기가 좋아서 든든한 게 아니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소화가 늦게 돼가지고
밤에 10시, 11시, 12시 돼서 거의 가까이 돼가지고 출출하다고 뭐 철야기도 하고 뭐 야근해가지고 한다고 잠자기 직전에 고기를 먹고 자기는 또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한다고 12시에 잠을 코 드르릉 드르릉 골고 자면서 장한테는 야근을 시키네요. 너는 들어간 고기 소화시켜놓고 자라. 여러분 잠을 자는데 장은 계속 밤에 일을 합니다. 장은 밤에 잠을 자야 합니까? 안 자야 합니까? 자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그래서 낮에 해가 있고 밤에 달이 있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고기도 6시, 7시 좀 일찍 먹고 소화시켜놓고 11시, 12시 됐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고기 먹지 말자가 아니에요. 고기 언제 먹자? 일찍 먹자. 일찍. 낮에 먹든지. 이 잘못된 습관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이 지금 20대, 40대 젊은 세대가 전 세계 대장암 발병률 전 세계 1등의 주범이 바로 고기예요. 잘못 먹었어.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이죠.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는 어떤 갈 길을 모르고 또는 미래 비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데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저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뜻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God's will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성경 기절이 도대체 몇 개가 나올까?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신구약을 합쳐서 총 33번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나온 성경 기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약에 딱 한 번이 나오고요. 32번이 전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전부 신약에서 나옵니다. 그 33번의 하나님 뜻이라는 성경 기절 속에서 저한테 가장 가슴에 와닿았던 성경 기절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여기 아들람 교회에 오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개도 말이죠. 기쁠 때는 개들 까불고 개가 기뻐해요. 그죠? 슬프거나 낙심되거나 절망이 되거나 어떤 경우에도 뭐예요? 기뻐해라. 기뻐하라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뭐예요? 필수예요. 기뻐하는 것도 뭐예요? 거룩한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밥을 먹는데 스트레스 꽉 받아서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소화가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아까 했던 아밀라제 같은 소화 분비액이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음식 양을 줄이거나 안 먹는 것이 오히려 몸을 보호하는 방법이에요. 지금까지는 양적 식사를 했기 때문에 위를 채워줬지만 이제는 뭐예요? 아무리 양적 식사 배가 부른다 하더라도 소화 분비액이 제대로 안 나와서 소화가 안 되면 다 독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라. 근데 꼬라지 보니까 기뻐 못할 것 같으니까 뒤에다 바로 붙여놨어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근데 쉬지 말고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내가 현재 가진 것, 비록 좀 부족한 것 같고 모자라는 것 같고 하지만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이 아들람 교회에 오셔서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항상 뭐예요? 기뻐하셔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아무리 밖에서 일주일 동안에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집에서 부부싸움 한다 하더라도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올 때는 어떻게 된대요? 기쁜 모습이에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을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성경만 많이 알고 기도 거룩하게 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기쁘게 살면서 내 삶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근데 잘 기쁘게 하는 게 잘 돼야 안 돼요, 솔직히.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저 인간만 없으면 될 것 같은데. 저 인간들이 많아져. 곳곳에. 저 인간들이 많아. 저도 이제 이런 사역을 하면서 태초 먹거리라는 사역을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13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강제적으로 시킨 건데요.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또 이제 뭐 힘든 일, 짜증나는 일 있죠. 그럴 땐 저는 이 휴대폰을 잘 이용합니다. 휴대폰에서 검색으로 재미있는 얘기, 웃기는 얘기 하나 찾아서 저 혼자 구석에서 기뻐합니다. 그렇게라도 내 자신을 자꾸 노력하는 거죠. 훈련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찾다 보면 너무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너무 재밌는 얘기를 나 혼자 알기를 뭐 하고 서로 같이 기뻐하려고 이제 메모에 적어 놨다가 누구한테 얘기하는데 조심할 거 있어요? 아무리 재밌는 얘기도 길게 내면 다 짜증냅니다. 짧게 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머리 감으셨죠? 머리 감을 때 어느 부위를 제일 먼저 감으세요? 어느 부위를? 위에, 옆에. 저는 머리 감을 때 제일 먼저 눈을 감아요. 저 뒤에 표정이, 아이고, 저 뭐 아재 개그 같은 거. 그래도 같이 웃는 이게 뭐예요? 이 속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웃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몸속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회복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죠? 저는 의사가 아니에요. 그죠? 의사가 아니지만 또 웃음 속에서 우리 몸의 면역력이 200배 증강된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임상실험을 통해서 발표됐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암 병원에서는 웃음 치료를 공식적으로 보험에서 커버해 줍니다. 웃으면 면역력이 증강된다는 게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언제요? 태초에. 왜 만드셨어요?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항상 기쁘셔야 합니다. 비록 삶에서 짜증이 나고 비록 삶에서 힘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인터넷에 뒤지면요 재밌는 거 엄청 많이 나와요. 한 번 웃으면 면역력 200배 증강된다니까요. 교수는 면역력 뭐 홍삼 먹으면 안 됩니까? 홍삼 먹어서는 말이죠. 20배도 증강이 안 돼요. 하나님이 200배를 주셨다니까. 한 번 웃을 때마다 200배가 확 올라간다니까요. 홍삼 거의 한 1000만원치 먹어 그것이 면역력 올라간다니까요. 북에서 탈출한 이 탈북민들이 한국에 오게 되면 이제 글자가 단어가 잘 틀리잖아요. 그죠? 잘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음식점을 갔는데 간판을 보니까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이 되어 있는 거죠. 옆집을 보니까 원조 할머니 뼈다귀 해장국이에요. 다 할머니 뼈다귀야. 그래서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메뉴를 보니까, 저 구석에 보니까 내장탕도 보이고, 또 위에 보니까 말이죠. 산채 비빔밥도 보이고, 그죠? 밥 먹고 나와가지고 이제 계산하고 난 뒤에 후식으로 사탕을 줬는데 사탕 봉지 보니까 눈깔 사탕이래요. 이렇게라도 웃어야 된다. 이렇게라도 노력을 해야 된다. 나는 그런 거 못하는데. 아니에요.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신앙생활이지 신앙생활이 복잡한 게 아니에요. 거룩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웃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모든 면에서 바꿀 수 있는 영육간의 균형 있는 강간을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내용 기억하시고, 그죠? 기억하시고 그 부분만 진행을 하시더라도 하나님 말께서 그 순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저를 이 아들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증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전한 모든 내용들 하나님 자녀들이 참 행하고 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아들람 교회 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 모든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